아직 엄청난 추위는 없습니다만 달력은 어느새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겨울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길거리 음식일 것입니다. 어묵, 호떡, 군고구마, 군밤. 추운 바람 속에서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그 음식은 우리의 추운 마음, 손을 녹여주기에 충분한 아주 소소한 행복거리들입니다. 수천억을 가진 부자들이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발을 동동구리며 먹는, 함께 어깨를 부딪히며 먹는 그 음식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궁색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도 매우 값진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도 매우 많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나라는 혼란과 혼동, 방황함과 또 자괴감,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의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왜 그리 떳떳한 겁니까? 라고 일성을 날렸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촛불을 들고, 언론은 연일 새로운 뉴스를 쏟아내고, 검찰은 청와대와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이 상황의 끝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며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친일 아직 제대로 청산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독재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였습니다. 그 잔재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혼란과 역경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끝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오늘의 상황을 보며 현실을 개탄하고 또 분노만을 쏟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국민들 위해서 비웃으며 장기판에 말 놓듯이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았던 몇몇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그 영향력이 영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매우 똑똑하고 지혜롭고 치밀하기 때문에 결단코 들통나지 아니하며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만행을 일삼으면서도 자손만대 부귀를 누릴 것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빌부터 함께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 그 권력, 그 영향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아마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완악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나라의 형편과 현실을 보면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이렇게라도 드러났기에 더 큰 농단과 역사의 불명예를 막을 수 있는 것이요, 다시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나라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고스란히 묻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각자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쳐오고 우리에게 위기와 역경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생명력을 불의한 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재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한다, 말씀만으로 하신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숭고한 말씀 앞에서도 혹여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걸 립서비스 아닌가?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민수기 23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5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책임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이 성탄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매해 맞는 성탄절, 당연한 것이요 마치 내 것이요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펴보시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 10년 가운데 나를 무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그 깊은 사랑과 섭리를 우리 10년 가운데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순례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은 낮은 데 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원수에게는 더 잘해주고 마음은 늘 낮은 곳에 두고 선만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존심도 없습니까? 능력도 없습니까? 존재감도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부정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 일순간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쓸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복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귀에 듣기 싫은 쓴소리를 주님께서 던지셨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한 복이지요. 대다수 유대인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병 낫기만 구하고 먹을 것 얻기만을 바라고 억울함만 풀려지기를 바라는 그 백성의 어리석은 마음,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 낮은 곳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사망을 이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공생에, 이 주님의 위대한 이 사역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공생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낮은 데에 마음을 두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라는 주님의 위대한 음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길을 걸어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보다도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와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억울함도 갚아주고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 편이 없다는 것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편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존재감이 없어서 소위 깍두기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처지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육자들과 안수 집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볼링 대회를 했습니다. 숫자가 여럿이 되니까 서로 팀을 이뤄서 했는데 제가 볼링을 잘 못 치기 때문에 제가 깍두기였습니다. 양쪽 팀에서 다 저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작정 당하기만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죽을 것 같은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심지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지 내가 갚아줄게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끝까지 당하기만 하고 끝까지 손해만 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고 참고 견디며 도리어 복을 베풀어라. 그런데 네가 행한 것은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만 보면 우리 마음에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그 깊은 약속, 이것을 되새긴다면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화목을 도모하고 마음을 지켜 낮은 곳에 두고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편이요 주님이 내 편이심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미지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번 걸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에게 잘해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복을 베풀어 줌으로 원수가 변화되어 나와 화목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끝까지 원수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그 밤에 도망을 갈 때 다윗의 마음에 맺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후손이요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재산도 다 돌려주었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큰 관용을 베푼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만나 밤에 도망을 치는 그 현장에 이 무비보셋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맺혔어요.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급히 도망을 가는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 무비보셋과 시므이 두 사람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반역을 평정한 뒤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과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이 왜 함께 따라가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는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시므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까지 다윗의 원수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 자신의 꾀에 넘어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추락하고 말죠.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강한 자들에게 약하지 말고 약한 자들에게 강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대개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적어도 나보다 힘이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를 치며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을 빌어주어라, 잘해주어라, 이것이 무조건 그들의 뜻에 동조하며 괴롭힘과 박해를 피하는 데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분위기가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걱정하여 더불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함께 도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품되 그들에게 바른 길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서 있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거만하게 굴지 말고 위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교만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 낮은 자리의 마음을 함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천하고 약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양 그저 그까진 일로 우느냐, 그까진 일로 가슴 아파하느냐 라고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셔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상황들, 어떤 일들이 내 모든 것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묶이게 돼요.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거기에 목을 매달고 때로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로 인해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꾀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왕궁에서 왕후로 서 있었던 에스더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가서 왕에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라.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아니고 아니꼽고 추악한 그 길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닌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사람들 앞에서도 약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도 강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죠. 이 악인들은 꼼수를 쓰기도 하고 추악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음해와 박해와 역경과 위기를 만났습니다만 똑같이 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성도의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그것을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일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최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으로 악에 맞서고 그것으로 문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밀릴 수도 있죠. 씨도 안 먹힐 수도 있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주님한테 하소연하면 돼요. 볼멘소리 하면 됩니다. 주님, 아니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한테 그렇게 볼멘소리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주님 관계 상당히 막역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요 지존하신 만군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천연덕스럽게 부를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말씀대로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발도 동동 구려보고 투정도 부려보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 믿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덤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네가 하는 일 죽을 것 같이 생명 걸고 한번 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을 것 같이가 아니라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이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